가장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지 대략 한 70년 정도 지났을 때였었습니다. 이 여간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서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성전만 다시금 건축되었을 뿐 제사나 예배 혹은 아니면은 신앙생활은 이전의 흐트러짐 그대로였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그런 신앙생활, 똑같은 그런 예전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를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 저 바깥 다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 그리고 또한 기도 문화가 활성화되기는커녕 지지부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가지에 소위 말하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적대라든지 혹은 아니면 강도들 그들을 막을 방비할 수 있는 벽이 허물어져 있으니 그러니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그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도대체 누가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의 르네상스를 위하여서 누군가 나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를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땅은 페르시아 왕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을 한다, 무엇을 한다 그러면 저 본토 페르시아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전적으로 페르시아 통치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수밖에요. 이때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의 활약의 전무에 대한 기록인 느헤미야서는 그 자신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어졌던 경위 그리고 총독직을 예루살렘에서 수행을 하면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기록한 수기입니다. 그의 자수를 따라 그 시대의 증언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바벨론 그러니까 페르시아 치하에서 페르시아 왕국에서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귀환을 하였고 또 일부는 여전히 바벨론 땅 페르시아 치하에서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신하로 있으면서 또한 교육도 받은 인재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정부 가운데서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는 등 그야말로 출세의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책 왕의 헌작 시종, 왕에게 어떤 술잔을 바치는 그런 시종.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식사 때 왕의 곁에서 술을 따르면서 왕가 이런 말 저런 말시중을 드는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왕이 가장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서 측근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라고 그러면 아마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온 하나니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예루살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서룹바벨 성전 건축 때 미처 복구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들, 그 폐허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들, 그 폐허의 참상, 목격담에
이 느헤미야는 극심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땅에 주지 않습니다. 슬피 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대단한 신심입니다. 아마도 그때로부터 해서 대략적으로 120년 내지 140년 전의 일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140년 전 파국, 140년 전에 다 무너졌던 그 벽들, 그 잔해들, 그것들을 놓고 저런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격한 슬픔의 기도 중에서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듯 합니다. 네가 가라 예루살렘. 느헤미야는 이 사명에 흔쾌히 자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 아닥사스다 왕의 윤허를 받아내도록 도와주실 것을 소청합니다. 왕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초지종 예루살렘 형편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가 부임해 갈 그 땅 소개를 할 때 이 왕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데 총괄하는 총독직을 임명받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 권한뿐만 아니라 여기에 소용되어지는 여러 비용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 목적에 필요한 재료는 왕의 살림에서 모두 충당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까지도 내려집니다.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정권을 위임을 받고 귀국길에 오른 느헤미야. 역사가들은 느헤미야가 늦어도 기원전 440년 혹은 아니면 이르면 460년, 좌우지간 460년에서 440년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새 총독으로서 그는 곧장 시급한 일에 착수를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방어벽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순조롭지도 않았습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관료 도비야, 그리고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게셈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그들은 통치의 틈새를 이용하여서 세도를 부리거나 혹은 아니면은 페르시아 통치권과 인맥이 다 있는 관료들이거나 그러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모략, 무력 침공, 그리고 또 공갈 등등을 동원하여서 성벽 수축을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까지도 행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결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그의 추진력은 대쪽 같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를 지지하여서 자원한 청년들, 그리고 또한 백성들, 그들은 이 성벽 수축과 성벽 방어를 밤낮으로 번갈아 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순번을 짜서 혹시라도 쳐들어올 적들이 있을까 방어를 하며 보초를 서야 했고, 보초를 서는 것이 아니면은 성벽을 쌓는 일들에 전적으로 투입이 되고 했더란 말입니다. 그러나 52일 만에 어느 정도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그의 공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은 2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총독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최고 권력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그가 보여준 봉직 정신은 그야말로 경이롭기까지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민생구의 주범이었던 고리 대금업을 저지시킵니다. 금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이자 중 그 이자 가운데 일부를 다시금 돌려주도록 하는 아주 강경 조치를 취합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 11절입니다.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 100분의 1 돌려보낸 것, 이것 이자를 그냥 돌려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12년 총독 재임 기간 내내 자신 및 일가 모두 녹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봉헌심, 봉사하여 희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나아가 그는 유다 총독으로서 율법의 규정 그리고 법규를 따라서 최대의 공정심으로 비리를 없애고 특권을 다 철저히 척결하는데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성전 종사자들에게 업무 분장을 완료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안식일 문화를 율법 규정대로 정착시키는데 정치력을 행사합니다. 안식일 날 노동 자체를 아예 금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행이 못하게 합니다. 거래 일체가 불가능하도록 혹 이것들을 어기게 되면 일벌 100개로 다스리고 그러면서 심지어 장사치들이 안식일에는 예루살렘을 드나들지 못하도록 아예 성문을 닫아 걸어버립니다. 시간을 맞추어서 안식일이 지나면 문이 열리도록 통제를 합니다. 끝으로 그는 이방인과의 통혼자들의 정리에도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민족 여자들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자녀들 그들이 그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 떠나가도록 강경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그 강경 정책이 얼마나 확고한 것이었는지 느헤미야서 13장 25절 그리고 2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그런데 유력한 집안의 자제가 이방인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제사장 손자의 아들. 그러면 얼마나 유력한 집안입니까? 그런데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쫓아내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지금부터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다. 혹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인과 결혼하여 살고 있고 아이까지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전부 다 이방인이라면 그 자식까지도 다 떠나가 버리라. 이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데는 그 연유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연유를 느헤미야 1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그 옛날 솔로몬 때 그러지 않았느냐? 솔로몬이 힘이 세어서 세상 모든 여러 나라들 공주들이 전부 다 통혼 정책을 펼치면서 이스라엘과 화해하고자 그렇게 애썼을 때 그들이 그냥 왔느냐? 이방 여인들이 그냥 왔느냐? 자기네 우상들 다 하나씩 데리고 오고 나라 곳곳마다 궁중 곳곳마다 우상 하나씩은 다 들고 오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더럽혀지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변정은 실패의 역사 속에서 그가 통찰한 불멸의 진리였습니다. 이 정도면 느헤미야의 진면모, 느헤미야의 초상이 어렴풋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에서 특히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를 끝내는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결어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의 하나님, 저를 좋게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은 기도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 기도는 사실 그의 기록 후렴에 해당됩니다. 그는 중요한 사건 기록을 하면서 어느 정도 단락을 지을 때 혹은 중요한 사건 기술을 마무리할 때 그때마다 이와 비슷하게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기억에는 원수 갚는 일의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안 노아대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저 원수들이 한 것 그것도 하나님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직전, 그 직전의 기도는 그의 핵심 치적에 관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처럼 반복되게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는 매사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지요, 똑똑히 기억하시지요, 보아주세요, 똑똑히 알아주세요, 똑똑히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물으며 행했던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그의 기도를 응용하여서 우리의 소소한 마음씀을 미주알, 고주알 주님께 아뢰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마치 딸아이가, 마치 꼬마 아들이 엄마 눈에 띌 양, 엄마 나 이것 해, 엄마 나 저것 해, 엄마 내가 지금 이것 했어 라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듯이, 혹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어쩌면 엄마를 귀찮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마의 귀찮음은 잠시,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의 그 행위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눈을 떼지 못하게끔 하는, 그리하여서 이 딸이, 이 아들이 쪼로로 갈 때마다 시선이 그리로 머물고 쪼로로 달려올 때마다 시선이 따라오고 고개가 돌아가는 엄마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똑똑히 기억하시지요. 지금 그런 기도인 거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점심때 친구들에게 식사 한번 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전철 안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길에서 거린에게 지폐 한 장 건넸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직장 상사로부터 억울하게도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터무니없는 질시와 모함으로 속이 터졌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큰맘 먹고 구입한 물건이 반품 불가 불량품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억울함도 원통함도 주님 손에 고이고이 올려드리며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교회 사정이 딱하여 결혼 반지를 바쳤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굶는 이들 생각하며 허기를 꾹 눌러 참고 한 끼 희생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3년을 공들여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성관가족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제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행동한 적이 없었으며 행동은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데 탁월했지만 결코 그는 자기의 세속적인 지위를 높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세속적인 지위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그런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총독 역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잘 붙어 있었을 것입니다. 왕궁 가운데 특별히 왕 옆에 착 달라붙어서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출세하려면, 지위 높아주려면 왕의 눈에 띄어야 하고 왕 옆에 착 달라붙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그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받는 정치가였지만 교회적으로 보면 평신도였던 느헤미야. 그는 오늘날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평신도들의 귀감입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의 한없는 부러움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 주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보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리는 주님의 기억에 새겨진 성관가족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행하는 오늘날의 느헤미야,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기억엔 새겨진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